주보 읽어준 남자 이춘경. 정승락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주보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뜨겁게 시작했는데요. 우리 베델 성도님들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정승락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네, 이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엘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오히려 훨씬 많은 분들이 지역과 시간대를 넘어서 참가하셨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 본당에 1000명밖에 못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3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는 귀한 정말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은혜로 시작된 2021년 그 은혜 꽉 붙잡고 주보 읽어준 남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엘세는 어느 때보다도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어린아이부터 하이스쿨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예배 때마다 인증샷을 찍어 출석 체크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어떻게 인증샷 잘 찍었나요? 네, 제가 교회에 있어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또 이 새벽마다 이 아이들을 깨워서 스크린 앞에 앉힌 제 아내에게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부성 발언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정말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그 다음날 일라이자 새벽기도 있다고 일찍 자는 모습 보니까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엘세전 예고 드린 대로 개근하신 분들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엘세에 관해 선물에 대해서 우리 정승락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2021년 이 엘세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날씨가 싸늘하잖아요. 네. 이 싸늘한 날씨 가운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도록 정말로 고급 머그컵이 준비가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한국에 있는 한국 도자기 사이트를 갔더니 거기에 딱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것이요. 그림을 그린 분이 김한효 목사님이십니다. 와, 그렇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도우미 아이리스. 네, 이거. 와, 그겁니까? 네, 달력까지. 예, 이번에 네. 주는 특세. 자, 개그 이게 선물을 바로 받았는데, 이번에 제작된 고급 머그컵입니다. 한번 열어봐 주시죠. 예. 케이스부터 다릅니다. 와, 뚜껑. 뚜껑. 오. 야, 담대하라. 담대하라. 달세네요. 달세네요. 달세죠. 네. 담대하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포장이 굉장히. 자, 그 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라. 이렇게 잘 준비된 컵을 이번 엘세에 개근하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네, 이번에 네. 특별하게 우리 그 캘린더가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이렇게 멋진 그림이 되어 있는 탁상용 우리 캘린더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2021년도에 정말 계획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리스 고마워요. 항상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일같이 개근하신 1200여 분의 성도분들에게 이 개근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저번 주 토요일에 이미 선물을 전달을 했고요. 우리 한옥권 성도님들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6일 날 전달해 드리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교족번호 1번부터 7000번까지는 오전 10시부터 12시고요. 교족번호 7000번 이상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를 둔 부모님들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좀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도님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카톡 채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지역 사회 그 안전을 위한 방법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엘세 개근하신 성도님들의 은혜가 높은 고도를 향하여 쭉쭉 상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이제 엘세도 끝났는데요.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달라진 태도로 예배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에 맞추어서 예배 캠페인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춘경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코로나 시대 넌 컨택트가 일상화되면서
자칫하면 하나님과의 컨택이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엘세의 주제가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였던 만큼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매너 캠페인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일어나셔서요, 잠옷만 입고 예배에 참가하신다고도 이야기 들었고요. 또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신다는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느슨해진 예배의 태도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임하면 될까요? 네, 난 컨택트 시대에 갓 컨택트 하라. 첫 번째 원칙은요, 마음에도 옷이 필요합니다. 네, 복장에 따라 마음과 태도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엘세 때 정장 차림을 하고 줌으로 강단 초대에 참여하신 어르신 장로님을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세는 태도입니다. 자세는 태도입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침대에 누워 있거나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할 수 없는 거죠. 허리에도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의자에 정확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몽땅 누리기. 예배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분이시라면 마지막 축도까지 받고 몽땅 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엘세에서 받은 은혜가 예배의 태도로 바뀌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직장을 갈 때도 매너를 지키고 가시고 집 앞에 산책을 가실 때도 멋지게 입고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태도로 예배 준비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목사님, 주보 8면을 보니까 새가족 등록과 유아부 새신자 등록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 온라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 이 굳이 온라인 등록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먼저 원하셨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200여 분이 교회에 연락 오시고 등록을 하셨는데요. 다 스스로 교회에 먼저 연락하시고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온라인에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으니까 저번 주만 해도 벌써 8가정이 온라인으로 등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등록 링크를 누르시고 제출해 주시면요. 저희 담당 사역자들이 그 즉시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기도와 또 이 케어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우리 이충경 목사님께서 즉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요? 갑자기 하셔야죠. 네. 네,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계십니다. 더불어서 우리 유아부 2살 아기들도 등록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크라잉룸에서 유아부로 왔었는데 팬데믹으로 등록 못한 유아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등록하시면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특별히 유아부 정가영 전도사님이 바로 연락드려서 아이들이 크래프트도 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비록 육신은 좀 피곤했지만 우리 영혼은 쌩쌩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 쌩쌩함으로 신앙의 고지를 점령하러 갑시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프로젝트 IM 갑시다. 고지로 몽땅 누리러 몽땅 누리러 가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코로나의 숲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우는 프로젝트 IM.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2021년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장소에 더욱 가고픈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시대를 살면서 하루에도 영상 클립을 보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즐겨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행을 떠나는 클립들을 좋아합니다. 비록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대신 아름다운 풍경들과 이색적인 그런 문화의 모습들을 보면 대리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언젠간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고 상상하면 설레이는 마음까지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최근에 들었던 마음은 진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볼 수 있기는 한 걸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시내 구경도 가보고 선물 가게나 서점에서 만져보며 구입하는 일들이 과연 팬데믹 시대에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2021년에는 뭔가 다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결코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무기력한 모습은 없으신가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몰라 갈피를 못 잡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눈앞의 일들과 문제 해결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뭔가에 휩쓸려 살다 보면 중요한 것임에도 패싱하는 경우가 많게 됨을 봅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세운 신앙의 결단이 금세 흔들렸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시계는 멈추지 않기에 다가오는 듀데이트에 맞춰서 일을 마무리 져야 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르신 일에 헌신하는 것과 은혜를 받는 일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실수들을 반복할 때가 여전히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도의 고민에 다행히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소선지서인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가장 짧은 선지서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본문의 의미와 배경의 스토리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기간을 살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의 인생은 결코 쉽게 정착하기 어렵겠지요. 언젠간 나의 고향에 가보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을 포로 삼았던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BC 537년 고레스 왕은 이 유대 민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며 사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희망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재건 세대였던 백성들이 예배를 다시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보내주신 목적이요 기뻐하실 만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회상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정말 어떤 기쁨이었을지 상상만 해도 설레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도 작진 않았습니다. 기득권이 뺏긴다라는 명분 하에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사사건건 방해하였습니다. 정말 큰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점점 장기전이 되면서 그 열정도 식어져 가게 된 것이죠. 당장에 정착할 처소도 필요했고 또 육체적으로는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가 꺾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미국 땅에 랜딩을 했는데 정작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이너리티가 겪는 갖가지 차별과 방해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급기야 중단되었고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마켓플레이스도 시작되었고 저마다 자기들의 기반을 잡느라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점령국에서의 지원도 급기야 끊어졌고 기초만 쌓았던 성전의 터만 남긴 채 16년이 흐른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이러한 때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가 등장하는데요. 학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를 잊어버린 백성들을 깨우고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 라고 책망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나의 정착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날을 다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책망인 것이지요. 성전 건축을 뒷전으로 할 만큼의 관심사가 결국 너희 집을 잘 짓기 위한 것이었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제 집이래만 온통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더 나아진 것 같으냐? 이렇게 학개를 통해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6년 전 감격과 감동의 귀환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밟은 땅이건만 다시 돌아온 이유를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을 완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뿔나신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전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즉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곳,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제를 자기 백성들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당장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패싱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진 않은가요? 나와 관계된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와 관계 있는 일에 정말 관심이 큽니다. 내 자녀와 관계된 일, 내 직장과 관련된 일,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갖죠. 인간관계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또한 이런 관심사도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가쁘게 결정을 하고 일을 하는 하루하루입니다. 나하고 관련 있는 일에는 잠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몰두하지만 정작 이 모든 주권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패싱한다는 부분에는 둔감합니다. 바빠서 기도를 패싱하고 바빠서 예배를 패싱하고 은연중에 하나님을 패싱해도 일들이 잘 풀린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함으로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게 그지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어떤 크고 화려한 성전보다도 거룩하고 찬란한 성전이 될 것임을 선포하였죠.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면 지금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야 하시기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나의 몸과 마음 안에 성전을 다시 건축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숨가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패싱할 것이 아니라 학개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회개했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너진 거룩함의 벽돌들을 다시 쌓아 올립시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축제의 날, 바로 학개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처럼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내 생의 최고의 축제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모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오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잘 살피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걸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로젝트 IM 예삼에 우리 셀이 뭉쳤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일의 은혜가 셀 모임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셀 모임에서 나누었던 소소한 식탁의 교제들이 이 코너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예삼의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삼의 이근제 셀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예삼을 섬기고 있는 강문구 목사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삼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 우리 예삼의 최고의 요리사 정수정 자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배달교회 청년 예삼 청삼에 있는 정수정 자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급 헬퍼로 청당 부는 남자, 감미로운 보이스의 소유자 우리 김영재 형제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재라고 합니다. 저도 역시 예삼 공동체에서 청삼 공동체에서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김영재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셀 모임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요즘 셀 모임 분위기나 셀 모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예배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글 미소로 따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 없다는 말은 현장 예배가 없다는 말이죠? 네, 현장 예배가 없어서 예배가 없다는 네, 말, 네. 우리 예삼이 예배가 없다고 네, 사람들이 혹시 네. 오해하실까봐 네, 예삼 네.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네, 네. 우리 영재님, 그러면 지금 구글 미트를 통해서 셀 모임을 하면 혹시 분들의 얼굴을 보신 지는 좀 오래되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만난 지는? 실제로 만난 지도 오래도 됐긴 했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종종 이렇게 카톡방에 이렇게 서로 한번 뭉치자 그래서 종종 주일날에도 모일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토요일날 또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같이 점심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보니까 우리 코로나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마스크 다 쓰고 하이킹도 가고 등산도 하고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예삼의 지체들 너무 열심히 잘 모임 갖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배들의 성도님들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만들 요리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오늘 만들 요리는요, 피자고요. 피자지만은 좀 특별한 피자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특별한 피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피자에는 이렇게 뭐 대부분 이탈리안 쪽 음식들만 들어가지만은 조금 더 저희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제육볶음이 피자 위에 올라가는 주님 하시면 모든 돼지 피자입니다. 주님 하시면 모든 돼지 피자.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도 피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한 번도 제육볶음이 올라간 피자를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이게 굉장히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제육볶음이 들어간 피자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저희가 사실 그 예삼 청년들이 1인 가구가 많은데요.
저희가 보통 저녁에 제육볶음을 먹게 되면 항상 조금씩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먹기도 좀 애매해서 이걸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피자에 넣고 피자를 구워보자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혼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리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피자에서 가장 주요 그 메인 토핑이 제육볶음이니까 저희가 지금 제육볶음을 한번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준비해온 돼지고기를 넣고 네. 고추장을 넣고 네, 고추장을 넣고 얼만큼 넣는 건가요? 저는 진짜 이런 걸 하나도 몰라서. 2스푼 넣을 거고요. 네. 고춧가루도 넣고 그냥 감각으로. 네, 사실 제가 레시피를 잘 몰라서 네. 우리 예삼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우리 수정자매님이 100명이 넘는 우리 분들의 식사를 혼자서 다 준비하시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또 좋은 사람 있으면 또 소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삼에 이렇게 멋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다는 사실을 좀 성도님들께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저한테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돼지고기에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그리고 미림을 넣었고요. 간장과 갈릭, 다진 마늘을 넣고 올리고당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조물조물 할 거고요. 근데 이게 피자를 만든다고는 조금도 생각되지 않는 네. 레시피긴 합니다. 네. 한 20분 정도 재워두면은 이제 더 맛있는 제육볶음이 되거든요. 20분 네, 정도? 20분 정도 제가 따로 재워놓고 사실 제가 집에서 재워서 만들어 온 제육볶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먼저 네네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0분 정도 재우면 이렇게 된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거 불을 켜나요? 목사님이 이 네. 제육볶음을 음. 볶아주세요. 불 강도는 어느 정도 중으로 해주세요. 중으로 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믿는 거죠? 네, 지금. 그럼요. 안 타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이때까지 사회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리한 적이 있는지는 제가 약간 의심이긴 한데, 네. 야, 저 열심히 제가 아마 또- 이 방송을 사모님께서 보시면 아마 많이 시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아내가 열심히 진짜 열혈 시청자인데 약간 좀 두렵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고기가 되는 동안에 야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빠가 야채를 썰어주실까요? 네. 최대한 얇게 써주시면 돼요. 최대한 할게요. 네. 사실 이 두 분은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영재 형제님은 찬양팀으로 그리고 수정자매님은 미디어팀으로 섬기고 있어서 늘 제가 매주 봤기 때문에 이게 친숙하긴 합니다. 너무 이 시기에도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은 아직 다 네. 싱글이신 거죠? 제가 지금 양파를 써니까 자꾸 눈물이 나와서요. 그러니까요. 눈가가 솔직히 얼마나 네. 감동적인 일들이 많았는지. 저는 이번 연도에 사실 코로나가 사실 저희도 다 모르는 숙제 중에 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되게 예배를 섬기면서 미디어팀 친구들이 되게 매주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도와주는 모습에 정말 좀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요. 눈물 날 정도로. 네. 네. 그 셀목자님께도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네요. 네. 두 분 아직 다 싱글이시잖아요. 네. 혹시 이상형이 있다면 우리 저는 잘 웃으시고 긍정적이신 분들이 좋아요. 잘 웃는 네. 긍정적인 남자분들을 찾습니다. 우리
영재 형제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뭔가 그냥 제 눈에 아름다운 단발이 어울리는 여인 뭐 이런. 그렇죠. 주관적이니까. 하여튼 이 두 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예산분들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멋진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어요. 다 하셨으면은 이게 혹시 여기다 넣어주세요. 돼지라서 잘 익혀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잘 익혀야죠. 잘 익었어요. 오케이, 잘 익었어요. 제가 진짜 네. 이런 거에 감각이 없어서 잘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게 토핑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네, 좀 토핑. 잘게 잘라도 괜찮을까요? 네, 잘게 잘라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와, 진짜 어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네네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운 게 좀 힘드시다면은 매우지 않은 간장 조림으로 한 불고기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리브를 잘라드립니다. 재료 손질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자를 만들기로 네, 해봅시다. 이제 네. 저희는 오늘 피자를 그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구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그 특별한 오늘 피자의 재료는 그 또르띠아예요. 오, 피자 도우가 이렇게 네네. 사실 피자 도우로 만들어도 되긴 한데 정말 이렇게 찾기 쉬운 재료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또르띠아에 치즈를 뿌릴 거예요. 와,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네. 간단하게 할 수 네. 있는 또 오븐도 그리고- 아니고 에어프라이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즈를 또르띠아를 올리시고 네, 헬퍼분 잘 따라와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치즈를 올려주세요. 네, 한 장을 더 위에 올려드립니다. 아, 네. 네, 한 장을 더. 네, 네. 그리고 토마토 소스 저희가 준비해놓은 토마토 소스를 바를 거거든요. 그냥 정말 얇게? 네, 얇게. 네.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네. 네. 그렇게 해도 과감하시네요. 역시 네. 역시 와, 과감하십니다. 전 치즈를 좀 더 뿌릴게요, 위에다가. 저희가 준비해 놓은 토핑을 네. 위에다가 뿌릴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네. 네. 아니면 파인애플 같은 거. 네, 맞아요. 오. 파인애플도 좋은 재료 중에 하나니까요. 뭐 감자나 하여튼 되게 다양할 수 네네. 있겠어요. 원하시는 거 토핑을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야채가 싫으시면은 야채 빼고 그냥 고기만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준비해 주신 제가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준비해 놓으신 그 제육볶음을 제일 중요한 토핑을 여기다 이렇게 뿌릴게요. 진짜 보니까 네. 간단해서 네. 저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따라하고 자, 계시죠? 네. 오, 되게 이쁘게 하고 계시네요. 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쁘게 하시네요. 네. 좀 이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자, 하시고 전 치즈를 더 위에 뿌리고. 네. 와, 진짜 죄송한데 좀 저쪽으로 가도 되죠? 저기 네네. 저기 너무 예뻐 보여. 저게 더 맛있어 보여요. 자, 맨 위에 올리브로. 아, 올리브를 특별히 메뉴에 올려놓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없고 저는 그 모양과 색감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모양과 색감을 신경 쓰고 했던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에어프라이기에 넣고요. 흔히 집에 가지고 계시는 에어프라이기도 상관없고 오븐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 이 피자를 넣을 거예요.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네. 네. 한 네, 몇 넣으시고. 도 정도에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그 에어프라이기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저는 오늘 400도로 할 거고요. 오케이.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올려놓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시고, 네, 할까요? 네. 오케이. 네, 우리 한번 네. 빼볼까요? 네. 우와, 오. 와, 이게 냄새가 네. 너무 좋은데. 살짝 타긴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거 해주세요.
네. 오케이. 와. 와, 이렇게 해서 주님이 하시면 모든 돼지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면 오빠 거도 한번 해볼까요? 웅주 오빠 거? 네, 한번 조심히. 오케이. 너무 맛있을 너무 것 확 같습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또 해야 됩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네, 우리 에어프라이어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재님 피자는 밖에서 이렇게 굽도록 하고요. 구울 동안 우리 또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네. 우리 수정자매가 만든 이 피자를 우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레 선수 특별히 좀 잘 드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실명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게도 접니다. 정말 전혀 그렇게 뭐 많이 드시는 것처럼 안 보이시는데 오케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좋고. 우선이 한번 제가 한번 드시겠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와, 이게 치즈가 살아있네요. 근데 네.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이게 제육볶음을 정말 잘 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확실히 확실히 목사님이 해주셔가지고. 어우. 네. 제육볶음이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제육볶음을 피자에 넣는다는 게 되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정말. 드세요. 네, 아쉬운 게 있다면 살짝 조금만 덜 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네네. 이게 불맛도 나고 너무 좋고 사실 이 피자도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제가 만들게 된 피자였던 것 같아요. 왠지 뭔가 그때 시절에는 너무 손으로 하는 게 좀 불안했던 시기라서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들어 보게 되었거든요. 되게 간편하고 쉬워서 그러니까 좋았어요. 코로나가 선물한 피자라고 네.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고 힘들고 지친 시대라고 해도 이렇게 꼭 특별한 선물을 줄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선물한 피자. 근데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네. 네, 저희가 정신없이 먹는 사이에 우리 영지 형제님이 만든 피자도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와, 네,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간을 봤어요. 저희가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지금은 간을 본 거기 때문에 우리 정식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한번 기도를 한번 하고 우리 정식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면 뭐든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애3의 청년분들,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뭐든지 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식사를 대합니다. 주신 음식 감사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 음식 제대로 한번 우리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피자가 맛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고추장. 제가 피자에 고추장이 들어간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했는데 이 고추장이 정말 이 피자의 맛을 내더라고요. 정 셰프, 코칭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시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장 만드신 우리 또 영재님 제일 그럼 제가 네. 한번. 생각보다 좀 정셰프. 뜨겁네요. 네. 우리 또 병은 또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짜 제가 뭐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사실 입 천장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맛있는 건 아무리 뜨거워도 입이 안 돼요. 맛있는 건 진짜 아무리 먹어도 입이 안 됩니다. 이거 새로운 걸 또 깨달았네요. 제가 진짜 또 맛있게 먹으면 또 제로 칼로리. 맞아요. 너무 덕하게 얘기하고 맛있어요. 잘 맞은 것 같아요.
판 남았죠? 2개 더 많이 만들 수 남았어요. 있어요.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네. 열심히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요. 네. 제육볶음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제육볶음이 맛있어요.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네, 예3의 청년들과 함께한 우리 셀이 뭉쳤다. 오늘도 즐겁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베델의 미래인 예3의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예3 채플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셀이 뭉쳤다!